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아마도 가장 큰 기쁨이자 가장 깊은 고민은 바로 성령님에 대한 것일 겁니다. 성령님은 정말 내 안에 계실까요? 그렇다면 그분의 음성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이는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를 체험했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막막하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비롭고도 실제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깊고 놀라운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귀한 나눔이 시작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성령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걷는 것은 주님의 팔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님의 영, 곧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을 때에도 밤낮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은 때로 좁고 험난한 길처럼 느껴집니다. 전에 죄에 빠져 평안함이 없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힘입어 그 발 앞에 엎드려 참된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최근에 성령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들리지 않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 성령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시작하고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확인해 봅시다. 성령님은 정말 내 안에 계시는 걸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님이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순간,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성령의 내주를 느낌이라는 좁은 틀 안에 가두려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현상 혹은 감정적인 희열과 흥분 속에서만 성령님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 특별한 순간뿐만 아니라 아무런 감흥 없는 평범하고 밋밋한 일상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감정이 성령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
라고 아우성치는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만 그분이 함께 계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작은 경험의 상자 안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 안에 갇힌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느낌보다 항상 앞섭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상은 뜨거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특별한 감정으로 증명하려 하지 말고 그저 말씀에 근거한 담담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은 느낌이 아닌 믿음의 선포입니다. 성령의 내주는 상호적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합니다. 고대의 우화 중에 평생을 물속에 살면서도 늘 물을 찾아 헤매는 물고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자들이 그 물고기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이라는 은혜의 강물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성령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존재하는 공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공기 안에 있고 또 숨을 쉴 때마다 공기는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온전히 감싸고 계십니다. 내 안에도 계시고 나를 둘러싸고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또한 능력으로 그 위에 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우리와 가까이 계신 성령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목표와 뜻을 따라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욕심과 계획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과 인도를 받아 그분의 뜻에 나의 기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며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 말을 걸기 시작할 때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내 안에서 나의 인격과 성품으로 자라나고 익어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의 가장 실제적이고 깊은 교제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성령님이 정말 내 삶에 함께 하시는가? 여기에 대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관계의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직함입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딸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집에서 학교까지 통학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아빠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운전면허를 딸 테니 차를 사주실 수 있나요? 20살 된 딸의 당돌한 요구에 아빠인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 앞에서 가장 좋은 대답은 침묵일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것을 구하거나
이기적인 욕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불안함, 더 쉬운 길을 가고 싶은 욕심, 남들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마음을 채우기 위해 성령님을 이용하려 합니다. 성령님을 따를 의지보다는 성령님을 내 뜻대로 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시거나 사랑의 침묵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때로 수줍어하시는 영과 같아서 얼굴을 감추기도 하시고 침묵하기도 하십니다. 우리 삶에 함께 하시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내리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면허부터 따렴. 그 다음 이야기는 그때 하자. 그러나 우리는 종종 모든 결과가 보장되어야만 움직이려고 합니다. 딸은 이렇게 반문했을지도 모릅니다. 차도 안 사줄 건데 면허를 뭐 하러 따요.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겪는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먼저 보여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감정과 상황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의 기자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불안함, 두려움,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이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 어려움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시작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빠른 길이나 편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폭풍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문제 해결의 방식이 아니라 문제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방식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시편 신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래, 고난도 당해보자. 어려움도 겪어보자.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은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나의 감정에 정직한 것. 그때 우리는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 각자에게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름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3명의 자녀가 있다면 그 셋은 모두 다른 모습의 아버지를 경험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분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각기 다른 개성과 상황과 부르심에 따라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일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하리이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답하셨습니다. 원어의 의미는 나는 나다입니다. 이 세상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신비로운 분이며 우리의 제한된 경험 속에 가둘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님은 그분의 일부분일 뿐 전체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정확히 어디에 계신지 궁금해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혹은 와이파이처럼 내 주변에 계신 걸까요?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그분은 우리 영의 가장 깊은 중심,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우리의 혼과 육으로 흘러넘쳐 우리의 생각과 감정, 심지어 육신의 모습까지도 변화시키십니다. 예배 중에 얼굴이 밝아지고 기도 중에 병이 낫는 기적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누리는 것은 마치 운동과 같습니다.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야 바른 자세를 배우듯 영적인 여정의 시작 역시 가장 기본적인 훈련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 훈련 없이 다른 신비한 방법으로 성령님을 체험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 성경이 나를 읽게 하는 경험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그분과의 교제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한 목사님은 아주 힘든 교회 회의를 앞두고 두려움에 떨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마음에 3가지 명확한 지혜를 주셨고 그것을 메모한 뒤 회의에 들어가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 모든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목사님은 목회 중에 말도 안 되는 오해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정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억울합니다. 그렇게 진실된 마음을 토로하며 눈물 흘릴 때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 억울함이 영광이라는 것을 아니? 그 순간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라면 왜 눈물이 없고 왜 땀이 없겠는가? 왜 속상하고 힘든 일이 없겠는가? 그 억울함과 고난조차도 나를 위한 영광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키시고 고난을 영광으로 해석하게 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입니다. 우리가 공기 속에서 숨쉬듯 우리는 늘 성령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불안함, 당신의 억울함, 당신의 모든 연약함을 그대로 그분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시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당신의 삶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풍성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속아 성령님의 임재를 의심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느낌이 아닌 믿음으로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직한 영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그리고 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아마도 가장 큰 기쁨이자 가장 깊은 고민은 바로 성령님에 대한 것일 겁니다. 성령님은 정말 내 안에 계실까요?
그렇다면 그분의 음성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이는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를 체험했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막막하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비롭고도 실제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깊고 놀라운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귀한 나눔이 시작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성령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걷는 것은 주님의 팔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님의 영, 곧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을 때에도 밤낮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은 때로 좁고 험난한 길처럼 느껴집니다. 전에 죄에 빠져 평안함이 없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힘입어 그 발 앞에 엎드려 참된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최근에 성령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들리지 않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 성령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시작하고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확인해 봅시다. 성령님은 정말 내 안에 계시는 걸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님이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순간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성령의 내주를 느낌이라는 좁은 틀 안에 가두려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현상 혹은 감정적인 희열과 흥분 속에서만 성령님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 특별한 순간뿐만 아니라 아무런 감흥 없는 평범하고 밋밋한 일상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감정이 성령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 라고 아우성치는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만 그분이 함께 계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작은 경험의 상자 안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 안에 갇힌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느낌보다 항상 앞섭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상은 뜨거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특별한 감정으로 증명하려 하지 말고 그저 말씀에 근거한 담담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은 느낌이 아닌 믿음의 선포입니다. 성령의 내주는 상호적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합니다. 고대의 우화 중에 평생을 물속에 살면서도 늘 물을 찾아 헤매는 물고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자들이 그 물고기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이라는 은혜의 강물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성령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존재하는 공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공기 안에 있고 또 숨을 쉴 때마다 공기는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온전히 감싸고 계십니다. 내 안에도 계시고 나를 둘러싸고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또한 능력으로 그 위에 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우리와 가까이 계신 성령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목표와 뜻을 따라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욕심과 계획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과 인도를 받아 그분의 뜻에 나의 기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며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 말을 걸기 시작할 때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내 안에서 나의 인격과 성품으로 자라나고 익어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의 가장 실제적이고 깊은 교제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성령님이 정말 내 삶에 함께 하시는가? 여기에 대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관계의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직함입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딸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집에서 학교까지 통학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아빠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운전면허를 딸 테니 차를 사주실 수 있나요? 20살 된 딸의 당돌한 요구에 아빠인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 앞에서 가장 좋은 대답은 침묵일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것을 구하거나 이기적인 욕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불안함, 더 쉬운 길을 가고 싶은 욕심, 남들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마음을 채우기 위해 성령님을 이용하려 합니다.
성령님을 따를 의지보다는 성령님을 내 뜻대로 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시거나 사랑의 침묵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때로 수줍어하시는 영과 같아서 얼굴을 감추기도 하시고 침묵하기도 하십니다. 우리 삶에 함께 하시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내리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면허부터 따렴. 그 다음 이야기는 그때 하자. 그러나 우리는 종종 모든 결과가 보장되어야만 움직이려고 합니다. 딸은 이렇게 반문했을지도 모릅니다. 차도 안 사줄 건데 면허를 뭐 하러 따요.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겪는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먼저 보여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감정과 상황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의 기자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불안함, 두려움,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이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 어려움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시작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빠른 길이나 편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폭풍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문제 해결의 방식이 아니라 문제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방식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시편 신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래, 고난도 당해보자. 어려움도 겪어보자.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은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나의 감정에 정직한 것. 그때 우리는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 각자에게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름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3명의 자녀가 있다면 그 셋은 모두 다른 모습의 아버지를 경험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분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각기 다른 개성과 상황과 부르심에 따라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일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하리이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답하셨습니다. 원어의 의미는 나는 나다입니다. 이 세상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신비로운 분이며 우리의 제한된 경험 속에 가둘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님은 그분의 일부분일 뿐 전체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정확히 어디에 계신지 궁금해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혹은 와이파이처럼 내 주변에 계신 걸까요?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그분은 우리 영의 가장 깊은 중심,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우리의 혼과 육으로 흘러넘쳐 우리의 생각과 감정, 심지어 육신의 모습까지도 변화시키십니다. 예배 중에 얼굴이 밝아지고 기도 중에 병이 낫는 기적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누리는 것은 마치 운동과 같습니다.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야 바른 자세를 배우듯 영적인 여정의 시작 역시 가장 기본적인 훈련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 훈련 없이 다른 신비한 방법으로 성령님을 체험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 성경이 나를 읽게 하는 경험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그분과의 교제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한 목사님은 아주 힘든 교회 회의를 앞두고 두려움에 떨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마음에 3가지 명확한 지혜를 주셨고 그것을 메모한 뒤 회의에 들어가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 모든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목사님은 목회 중에 말도 안 되는 오해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정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억울합니다. 그렇게 진실된 마음을 토로하며 눈물 흘릴 때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 억울함이 영광이라는 것을 아니? 그 순간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라면 왜 눈물이 없고 왜 땀이 없겠는가? 왜 속상하고 힘든 일이 없겠는가? 그 억울함과 고난조차도 나를 위한 영광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키시고 고난을 영광으로 해석하게 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입니다. 우리가 공기 속에서 숨쉬듯 우리는 늘 성령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불안함, 당신의 억울함, 당신의 모든 연약함을 그대로 그분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시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당신의 삶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풍성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속아 성령님의 임재를 의심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느낌이 아닌 믿음으로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직한 영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그리고 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아마도 가장 큰 기쁨이자 가장 깊은 고민은 바로 성령님에 대한 것일 겁니다. 성령님은 정말 내 안에 계실까요? 그렇다면 그분의 음성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이는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를 체험했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막막하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비롭고도 실제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깊고 놀라운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귀한 나눔이 시작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성령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걷는 것은 주님의 팔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님의 영, 곧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을 때에도 밤낮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은 때로 좁고 험난한 길처럼 느껴집니다. 전에 죄에 빠져 평안함이 없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힘입어 그 발 앞에 엎드려 참된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최근에 성령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들리지 않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 성령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시작하고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확인해 봅시다. 성령님은 정말 내 안에 계시는 걸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님이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순간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성령의 내주를 느낌이라는 좁은 틀 안에 가두려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현상 혹은 감정적인 희열과 흥분 속에서만 성령님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 특별한 순간뿐만 아니라 아무런 감흥 없는 평범하고 밋밋한 일상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감정이 성령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 라고 아우성치는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만 그분이 함께 계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작은 경험의 상자 안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 안에 갇힌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느낌보다 항상 앞섭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상은 뜨거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특별한 감정으로 증명하려 하지 말고 그저 말씀에 근거한 담담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은 느낌이 아닌 믿음의 선포입니다. 성령의 내주는 상호적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합니다. 고대의 우화 중에 평생을 물속에 살면서도 늘 물을 찾아 헤매는 물고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자들이 그 물고기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이라는 은혜의 강물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성령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존재하는 공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공기 안에 있고 또 숨을 쉴 때마다 공기는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온전히 감싸고 계십니다. 내 안에도 계시고 나를 둘러싸고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또한 능력으로 그 위에 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우리와 가까이 계신 성령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목표와 뜻을 따라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욕심과 계획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과 인도를 받아 그분의 뜻에 나의 기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며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 말을 걸기 시작할 때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내 안에서 나의 인격과 성품으로 자라나고 익어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의 가장 실제적이고 깊은 교제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성령님이 정말 내 삶에 함께 하시는가? 여기에 대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관계의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직함입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딸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집에서 학교까지 통학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아빠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운전면허를 딸 테니 차를 사주실 수 있나요? 20살 된 딸의 당돌한 요구에 아빠인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 앞에서 가장 좋은 대답은 침묵일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것을 구하거나 이기적인 욕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불안함, 더 쉬운 길을 가고 싶은 욕심, 남들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마음을 채우기 위해 성령님을 이용하려 합니다. 성령님을 따를 의지보다는 성령님을 내 뜻대로 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시거나 사랑의 침묵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때로 수줍어하시는 영과 같아서
얼굴을 감추기도 하시고 침묵하기도 하십니다. 우리 삶에 함께 하시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내리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면허부터 따렴. 그 다음 이야기는 그때 하자. 그러나 우리는 종종 모든 결과가 보장되어야만 움직이려고 합니다. 딸은 이렇게 반문했을지도 모릅니다. 차도 안 사줄 건데 면허를 뭐 하러 따요.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겪는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먼저 보여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감정과 상황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의 기자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불안함, 두려움,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이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 어려움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시작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빠른 길이나 편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폭풍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문제 해결의 방식이 아니라 문제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방식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시편 신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래, 고난도 당해보자. 어려움도 겪어보자.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은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나의 감정에 정직한 것. 그때 우리는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 각자에게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름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3명의 자녀가 있다면 그 셋은 모두 다른 모습의 아버지를 경험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분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각기 다른 개성과 상황과 부르심에 따라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일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하리이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답하셨습니다. 원어의 의미는 나는 나다입니다. 이 세상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신비로운 분이며 우리의 제한된 경험 속에 가둘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님은 그분의 일부분일 뿐 전체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정확히 어디에 계신지 궁금해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혹은 와이파이처럼 내 주변에 계신 걸까요?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그분은 우리 영의 가장 깊은 중심,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우리의 혼과 육으로 흘러넘쳐 우리의 생각과 감정, 심지어 육신의 모습까지도 변화시키십니다. 예배 중에 얼굴이 밝아지고
기도 중에 병이 낫는 기적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누리는 것은 마치 운동과 같습니다.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야 바른 자세를 배우듯 영적인 여정의 시작 역시 가장 기본적인 훈련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 훈련 없이 다른 신비한 방법으로 성령님을 체험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 성경이 나를 읽게 하는 경험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그분과의 교제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한 목사님은 아주 힘든 교회 회의를 앞두고 두려움에 떨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마음에 3가지 명확한 지혜를 주셨고 그것을 메모한 뒤 회의에 들어가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 모든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목사님은 목회 중에 말도 안 되는 오해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정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억울합니다. 그렇게 진실된 마음을 토로하며 눈물 흘릴 때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 억울함이 영광이라는 것을 아니? 그 순간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라면 왜 눈물이 없고 왜 땀이 없겠는가? 왜 속상하고 힘든 일이 없겠는가? 그 억울함과 고난조차도 나를 위한 영광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키시고 고난을 영광으로 해석하게 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입니다. 우리가 공기 속에서 숨쉬듯 우리는 늘 성령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불안함, 당신의 억울함, 당신의 모든 연약함을 그대로 그분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시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당신의 삶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풍성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속아 성령님의 임재를 의심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느낌이 아닌 믿음으로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직한 영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그리고 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아마도 가장 큰 기쁨이자 가장 깊은 고민은 바로 성령님에 대한 것일 겁니다. 성령님은 정말 내 안에 계실까요? 그렇다면 그분의 음성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이는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를 체험했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막막하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비롭고도 실제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깊고 놀라운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귀한 나눔이 시작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